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택정하시고 참 부족하지만 믿고 맡기시며 참으로 귀한 직분 허락하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여기 강사용 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집사님, 잘 마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호성 목사님이 이 커피 원두를 내려주셨는데 요만큼 남았는데 아까워서 물을 이만큼 넣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저도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바나바 교제의 내용을 나름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 셀 리더 순장 모임, 셀 리더 순장 목자 도움서라는 참 좋은 교재로 한 주씩 살펴보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포용은 그 사전적 의미로 포용할 때 포는 우리 포장할 때 그 포자죠. 쌀포. 예. 용은 뭐겠습니까? 얼굴용. 예. 그래서 이 얼굴을 덮어주는 거, 싸는 거죠. 부끄러운 얼굴을 덮어주는 거, 곧 도량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이해하여 싸 덮어주는 것이 이 포용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쌀포, 얼굴용. 그래서 이 포용, 얼굴을 덮어주는 것 사전적 의미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한 5년, 6년 전 사진입니다. 예, 부녀 간의 그 사랑으로 블링블링 하죠. 예, 처음에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얼굴을 보고 얘는 씨름시켜야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이 쏙 빠졌는데 이 포용을 생각해 보다가 얼굴을 감싸준다 이 단어 생각해 보다가 떠오른 사진이라서 아이스 브레이킹 의미로 한 장 띄웠습니다. 계속 강의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집사랑은 같은 가정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맞지 않거나 환경이 다른 사람을 가정교회 편성하다 보면 이 가정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우리 가정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저는 가정교회 모임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예배만 드릴 겁니다. 심지어 저희들한테 교회 옮길 겁니다 하면서 거의 반협박성 분위기로 저분 우리 가정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심지어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기도 했죠. 지금 우리 교회 말고 옛날 교회에서 저분 빨리 다른 교구 안 가시나, 저분 감당하기 힘든데. 아래 글은 2세기 기독교 변증학자 아리스티데스가 당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게 보낸 편지에 나타난 당시 그리스도인 모습인데 이 참 귀합니다. 이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AD 117년부터 138년까지 약 20여 년간 로마를 다스렸는데 이 로마 제국 전체 통합시키고 평준화시키고 관리제도, 행정, 법제도를 확립하고 정비했던, 개혁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변증학자가 곧 이방인들에게 말과 글로서 기독교를 설명해주는, 설득시키는 이 사람이 당시에 아리스티데스, 그 현존하는 많은 기독교 변증서들이 있는데 이 사람 거가 제일 오래됐습니다. 최고령의 책이 현존하는 이 사람의 아리스티데스의 변증서인데 이런 거를 읽었습니다. 자, 박스에 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스 안의 글 읽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신약 성경 안에 책이 있습니까? 어떤 책이 떠오릅니까? 네, 저는 그 야고보서가 떠올랐어요. 야고보서. 예. 이 박스 안에 이랬던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곧 교회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가운데 야고보서가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큰 힘, 곧 우리 관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계의 본질. 저는 주기도문 첫 대목에서 발견합니다.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이전에 자매님들이십니다. 제가 이해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매님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만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왕이시여, 이렇게도 기도가 시작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인지 알기 원했던 첫 번째가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본질적인 관계 개념은 주기도문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일과 사역의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관계 개념이고 가족 개념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직분 전에 우리는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국교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조직화될 수밖에 없죠. 덩치가 이 한 나라의 종교가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조직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 본질적 의미인 가족 개념이 점점 더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족이고 가족애로 묶여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가족애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리, 통제를 해야 하는 조직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 개념인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이제 이런 게 이제 형제, 자매, 아버지 이런 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 박스 안에 있던 이 내용과 같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었고 자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었습니다. 같이 매일같이 만나고 밥 먹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요즘 말로 하면 같이 장 보러 가고 같이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지체의 아픔이 그대로 나에게 전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지체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당시 중보기도는 중보기도 해야지, 그래 이렇게 띠리링 해가지고 아이고 아프단다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의 이 신변 사항이 전 교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렇다 카더란다가 아니라 그 집사님 지금 아파, 그 집사님 아이 지금 위독해, 바로 보고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그 아이의 고통 때문에 내가 일상 살기가 불편해질 만큼의 이 전이, 이 속도와 농도. 그런데 이게 조직화되고 조직으로 만들어진 직분, 직급의 의미가 들어오면서 이 조직 운영, 통제하기 위한 직급에 힘이 실리면서 어디에 힘이 빠집니까? 본질인 아버지가 희미해지고, 본질인 형제가 희미해지고, 본질인 자매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나가 정말 한 몸이고 하나였고, 그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지팔 지원 들어야지, 어떻게 그거 다 도와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막 실제로 너무 슬프니까, 너무 이거 막 답답하고 답은 없고 하니까 막 청와대에 글 올려서 막 도와달라 하고. 그리고 이것은 매일 혹은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의 첫 소절부터 인지적, 구조적, 실제적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이 우리 아버지가 그냥 말로는 우리 아버지 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는데, 근데 이게 통제, 이거 조직, 막 직급 이런 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주기도문 첫 소절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도 다 희미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지금 존재하는 최상의 기도문이라고 확신하는데, 소절마다 얼마나 최고급 육포와 같이, 물론 육포와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그러니까 싼 육포 있잖아요, 뭐 이렇게 편의점 가서 뭐 2,500원 주고 산 거, 씹으면서 막 고기 냄새가, 이거 뭐지, 이거 뭘로 만들었지? 그런데 최고급 육포, 어쩌면 이렇게 좋은 고기로 잘 말렸을까? 씹으면 씹을수록,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곱 씹으면 곱 씹을수록 하늘에 계신 분이시구나. 이 땅의 육의 아버지는 제한적이고 자기도 죄에 빠져서,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이시구나. 진짜 도우실 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구나. 우리들의 아버지시구나. 나만의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소절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하니까 밑에 거도,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 이러고 그냥.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성도에 대하여 몸이 하나요, 한 몸, 성령을 모시는 한 몸이라고 하죠. 한 소망의 공동체, 믿음도 하나, 같은 믿음, 같은 세례, 한 분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그리고 우리 교환 제일 뒤편 아래에 나오는 구절 보면, 우리 교환 여기 제일 뒤편 아래 여기 있습니까? 잠깐만, 고린도전서 그 제일 끝에 있는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그 제일 밑에 만일 그거 있습니까? 예, 만일. 시작. 예,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르지 못한 포용이 있습니다. 얼굴을 감싸주는데 포용,
이 부끄러운 얼굴을 덮어주는데 바르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뭐 다 지나간 일인데 또 왜들 춥니까? 그냥 덮고 갑시다. 사람 오래 참는 거니까 참고 살아야죠. 그러나 참는다고 하지만 그냥 덮어두는 거고, 덮어주는 건 일종의 회피고, 어떤 계기를 만나면 핵폭탄처럼 터지기도 합니다. 차곡차곡 쌓이다가 해결되지 않다가, 그래서 막연히 덮어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죠. 그 풍선이 한쪽이 쑥 들어가면 다른 쪽이 불룩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일들이 1차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곳,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 나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가 사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장 나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풀어가야 할까요? 내가 나의 자녀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게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나의 손 아래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의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의 관계 이전에 가정, 가족과의 관계를 맺고 푸는 것, 이게 사실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죄송스럽게도 제 딸 사진을 띄웠는데요, 그렇게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주던 저의 딸아이가 이제 3살이 되면서, 미운 3살이 되면서, 만 3살이 되면서 삥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한번 보내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들한테 아이고 미운 3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니까 다 그저 본 분이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지 보고 싶은 7살이 있습니다. 지 보고 싶은. 지금 이제 제 딸이 7살인데요. 뭐 그거 싫어, 불편해. 엄마가 머리핀 예쁜 거 하나 사서 이렇게 꼽아주면, 딴 아이들은 예쁜 거 하나 사서 꽂아주면 거울 보고 하루 종일 이 머리핀을 중심으로 걸음도 조심조심 걷고 뛰어도 조심조심 뛰고 머리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지고.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실용적인 아이입니다. 이 핀 예뻐해 그러면 엄마 뛸 때 덜렁덜렁거려서 싫어. 이 옷 예뻐, 이 옷 입어. 걸어 다닐 때 불편해. 아빠를 닮은 것 같은데 너무 실용적인 거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전쟁을 치지만 한 번씩 이 옛날 사진 보는 게 저는 참 도움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맞아, 네가 아빠에게, 나에게 어떤 사람도 주지 못했던 이런 감동, 감격, 사랑을 주었었지. 지금은 좀 속상하지만 그래, 그 감격, 감동 잊지 않을게. 네가 준 은혜 이거 아빠가 평생 갚으면서 살게. 네 평생 효도 3살까지 다 했다. 이제 너의 남은 삶 아빠가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란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결혼사진, 연애사진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책꽂이에서 결혼 앨범을 꺼내서 같이 봤는데 저는 잘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결혼식 때 비디오 녹화한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꺼내봤다 는 분도 계시던데, 이렇게 보면서 아휴 참 이렇게 예뻤었네, 이렇게 날씬했었네, 아이고 이랬는데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아이고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한 번씩 되게 밉다가도 이제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아휴 딴 데 시집 갔으면 덜 고생했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4번 프로그램에 의한 관계. 프로그램에 의한 관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핵심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나야 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화해야 되고,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라도 안 만나는 것보다는 만나는 게 100번 낫고, 프로그램으로라도 전화 안 하는 것보다는 전화하는 게 100번 낫지만, 이 자꾸 프로그램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 속박이 되고 너무 의무감, 당위성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5번 다른 거 틀림을 수용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 습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말의 영향을, 내가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의 영향을 받죠. 내가 찬송하면 1차적으로 누가 영향받습니까? 1차적으로 시끄럽다 뭐 이런 소리 들리기 전에 먼저 찬양할 때 내가 그 찬양에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두려움, 수치심, 억울함, 후회감, 분노, 안타까움, 눈물, 절망으로 웅크려져 있는 내 영혼아, 내 오장 육부야, 내 영혼, 네페시, 이 장기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포들아, 나의 모든 세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르다 해야지, 틀렸다 하면 이제 옳고 그름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거는 다른 겁니다. 근데 나와 다른 거를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다르다 해야 되는 거를 틀렸다 하면 이게 옳지 못하다는 개념이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는 안 그래도 불편한데 틀린 사람이야, 옳지 못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르다, 그리고 옳지 못한 거를 틀리다. 박스 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우리 오케스트라가 참 아름답고, 저는 이제 매주 너무 감동적입니다.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구 중앙교회에 주신 큰 은혜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교회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 이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되면서, 그리고 이 찬양 단원들의, 대원들의 그 다양한 성부가 나누어진 것이 이렇게 강약을 주기도 하고, 솔로로 들어갔다가 같이 함께로, 이게 다양함이 정말 엄청난 큰 힘을 주지요. 다양함, 하나님, 이것은 다양함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꽃을 보십시오. 겨울이 지나고 봄에 꽃 피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걸어오는데 아파트 화단에 보니까 또 꽃 피려고, 이래 추운데 또 꽃 피려고 이렇게 봉우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찬 겨울이 되기까지 계속 시기별로 하나님 꽃을 피게 했는데, 꽃들도 다양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또 바다 안에 보십시오. 시커먼 바다 안에 그 물고기들의 색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어항에도 과거에 구피만 키우다가 고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주황색, 흰색, 그리고 그 코랄 블루 색깔, 그러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는 블루, 노란색도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색. 근데 싼 고기입니다. 구피 가격하는 고기인데, 이 다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성장 나 혼자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한몸 지체 의식이 있죠. 그러니까 눈이, 나는 코는 필요 없어, 입은 필요 없어,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코가, 나는 발은 필요 없어, 저 냄새 나는 거. 근데 발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충실히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냄새의 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냄새 난다고 나는 발 없어도 돼. 이러면 이게 온전한 한 몸은 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한 몸입니다. 가장 필요 없어 보이는 이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 큰 그림, 빅픽처 가운데 그도 있고 저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 알지 못하면 쉽게 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탓 이것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습관적입니다. 탓하는 사람들이 계속 탓합니다. 이 자기 책임을 뭐 찾는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이요. 우리 좋은 교회의 전통이 있죠. 특히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전통. 다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껴안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자꾸 탓하는 거. 예.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다른 사람도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뭐 마인드맵 같은 걸로 자기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하던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보세요. 여성분인데 자기 외모, 성격, 인간관계, 뭐 재능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한번 저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냥 노트에 이렇게 한 줄로 쭉 적을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예, 그 다음 장요. 예, 저건 단점. 그냥 막 새까맣게 막 이렇게 하면서 외모, 뭐 도전 의식, 내성적, 무계획 인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타고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그어가면서. 저걸 왜 하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본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장단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저 사람이 단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또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요런 거는 크면서 뭐 좀 많이 힘들었더라, 밤 늘 굶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한계가 있더라. 그렇지만 이 사람은 또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는 거, 이것도 매우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다른 사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틀린 것이 아니라 셋째,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네,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혼자 좀 쿡 처박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까? 남자들은 동굴로 들어가 버리죠. 스트레스 받으면 말 시키지 마라. 뉴스만 보고 있고 입 꼭 다물고 스포츠만 보고 그 시간을 오래 보낸 뒤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쓱 이렇게 나와서 뭐 다시 막 장난도 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극도의 스트레스 있을 때, 그런데 이 여자의 인지 구조는 다르잖아요. 슬프고 힘들 때 가만히 놔두면 더 비참해지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챙겨주고 안부 물어주고. 그런데 이거를 남자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더 오래 봅니다. 더 오래 보고 막 신문도 막 더 보고 막 더 입을 꾹 닫아버리고 말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다, 이런 다양함을 알아야 된다. 크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한 지체다. 그래서 넷째, 다름의 불편을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왜? 다르니까 불편하죠. 다섯째, 근데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거, 이거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다. 다양함의 조화, 무지개 이야기 나오고 뭐 오케스트라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여섯째, 다른 것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게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다른 거, 조금 새로운 것들이 뇌를 막 활성화시키고 뭐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도 한번 걸어가 보시고, 운전해서 가보시고, 조금 다른 방법도 써보시고, 조금 안 만났던 분들과도 한번 만나서 차도 마셔보고 하는 거, 이게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중요한 그 기도의 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이렇게 맥락적으로 같이 이어집니다. 6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이렇게 뭐 이해는 논리적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거라면, 인정은 사실 그냥 그 상황과 감정,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다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 그 입장 안 돼봤지만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다. 이게 또 공감의 핵심이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느끼고 반응하는 것까지도 공감하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이거죠. 이 긍정적인 예가 스티브 원더 나오죠. 스티브 원더. 예, 스티브 원더. 이 가수는 몰라도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이런 거.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뭐 이거 들어보셨죠? Isn't she lovely? Isn't she wonderful? 뭐 이런 거. 예. 설교 시간에는 이런 거 못하지만 이 스티브 원더가 긍정적인 예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예, 이 선생님 나오는데 부정적인 예가 저는 이 신창원이라 생각합니다. 어릴 때 편부모 가정에서 4남 1녀 중 넷째,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닭소리, 수박소리 이런 거 막 하고 했는데, 이 신창원을 신창원 되게 했던 결정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남양 국민학교 다녔는데 가난해서 준비물도 못 가지고 다니고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회비도 못 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뭐라 했냐 하면, 그냥 적은 거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래서 신창원이 자기 이 수양록을 적으면서 이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겨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늘 어둠을 품고 살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포용의 부재가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 전체에게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 이 스티브 원더가 보면 늘 까만색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그래서 비틀즈하고 그때 불렀던 그 뭐죠? 블랙 앤드 화이트, 그 에보니 앤 아이보리 sing together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에보니 앤 아이보리. 아이보리는 백인이고 에보니는 그 피아노의 시커먼 나무. 에보니 앤 아이보리가 함께 같이 노래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간다. 뭐 이런 정말 멋진 팝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커먼 근데 어렸을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는데, 이 어린이 스티브 원더가 있던 교실에 쥐 한 마리가 들어와서 난장판이 되었는데, 교사가 일단은 진정시키고 어떻게 했냐 하면 정말 멋진 교사를 만났어요. 스티브 원더한테, 쥐는 보지를 못하지만 소리는 들으니까 예민하니까 쥐가 있는 곳 좀 찾아줄래?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숨죽이고 있을 때 이 스티브 원더가 가서, 본명이 뭐 스티브 모리슨, 이 친구가 가서 이제 쥐를 딱 발견해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 세워줬겠죠. 이 스티브만 할 수 있는 이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가 과거를 회상할 때 이 일이 이 선생님의 포용, 인정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활력이고 에너지고, 인정을 받게 되면 계속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성장하게 되고, 나이가 많고 어리고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이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 주위에 저 사람 저렇게 정서적 고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돈 때문이겠지.
직급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봅니다. 충분한 돈도 있고 직급도 높음에도 정서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어서 이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그 정도 직급, 위치, 이 소유에서 끊임없이 인정을 받으니까 정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만약에 이 인정, 포용, 용납이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이 그냥 이것만 갖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고상한 그런 정신, 고매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인정은 이런 거를 한다. 그러나 무시와 비판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첫째, 작은 것이라도 인정한다. 그래서 작은 거, 이거 사소한 거라도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거에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감동을 하죠. 왜 감동합니까? 사소한 거에 우리가 왜 감동합니까? 우리 마음이 사소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소함을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큰 거 뭐 칭찬하는 거예요. 뭐 큰 거 인정하고 그거는 뭐 다 보지요. 그러나 사소한 거, 이것도 사실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부목자께서 습관하셔서 우리 가정교회 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러 예전에 공부하고 할 때 여러 교수님들 수업을 듣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수십 명 떼거지로 들어가는 수업도 있었지만 10명 내외로 했던 수업들도 많았거든요.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이런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장점, 이런 것들을 매와 같은 눈으로 수십 년의 경력으로 딱딱 보면서 딱딱딱딱 했을 때 서로 이런 존재구나. 이런 분을 계속 만나니까 우리 안에서도 보고 배우잖아요. 반대적인 것도 보고 배웁니다. 안타깝게도 보고 배우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 보면 진짜 공기가 다릅니다. 숨을 쉬어보면 진짜 살 것 같은 공기. 그러나 반대쪽에 가면 들어가기 전부터 막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막 숨 막히고 답답하고. 둘째, 단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본다. 습관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진정한 마음으로 인정한다. 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은 칭찬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막 던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듣고 싶고 심지어 모멸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장점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용납한다.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납은 손해를 감수하는 깊은 수용으로 인정보다는 더 적극적인 내면적 허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잘못된 결과까지도 받아들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용납이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 개념이 아니라 가족 개념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 본다는 것을 알고 끌어안는 겁니다. 여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인간을 내가 안으면 이 인간에 묻어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묻는다는 것을 알고도 안아버리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 모자실 있을 때 제가 집사람한테 부탁했던 게, 예배 마치고 아이들 뛰어오기 전에 손 좀 닦아줘. 아이들의 손 알지요? 아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닦이지도 않는 사탕 뭐 이런 거 다 묻혀가지고. 그래서 이 용납이라는 개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화된 곳이 아니라 이 본질로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포용이다. 그의 부끄러운 얼굴을 감싸주는 거, 그거다.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바울도 쉽지 않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포기가 아니라 우리는 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8번,
예수님 그 포도나무 나오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으로부터 이 영양분, 진액을 충분히 받으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분께 깊이 뿌리 내릴 때, 그래서 우리 그분, 이게 되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자, 우리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사진. 예. 그 얼굴을 저렇게 포용, 얼굴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 그 부끄러운 얼굴을 감싸주는 거, 이게 가족에게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사진요. 예. 제가 저분께 악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띄우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가족을 안아줄 수 있어야, 교회의 가족을 안아줄 수 있어야, 우리 누굽니까? 사실 저한테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 아닙니까? 직속 상관 아닙니까? 직속 상관? 그러나 저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저한테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예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저렇게 또 포용 이렇게 끌어안는 거죠. 그 얼굴을 감싸 안는 거죠.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차라리 쳐내버려야지 내가 살고 우리가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끌어안게 되면 우리한테 피해가 막심할 텐데 라는 계산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점점 더 생명을 잃은 조직화 되어 가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우리 관계의 본질 뭡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 가족은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꼭 껴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이 저에게 옮게 해주세요. 이게 가족 아닙니까? 하나님, 차라리 제가 병 걸려 죽지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차라리 이 병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포용. 어디서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의 포용. 제일 마지막 성경 본문 같이 진지하게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있으셔서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오늘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저희들의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받는 일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